예수님 없는 결과 사사기 19장 18절에서 26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합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는 교독하자라는 말씀을 제가 따로 드리지 않더라도 우리 그냥 언제나 본문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노인에게 대답했다. 저희는 유다의 베들레헴을 떠나 에브라임의 두메 산골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왔거든요. 저는 유다의 베들레헴까지 갔다가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집으로 맞아들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에게는 나귀에게 줄 집도 여물도 있습니다. 저와 아내 또 저희와 함께한 이 젊은이가 먹고 마실 수 있는 빵과 포도도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모자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노인이 말했다. 무슨 말씀을? 손님에게 모자라는 것은 내가 마련해 주겠습니다. 길에서 한 대짬을 잘 수는 없지요. 노인은 그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고 나귀에게 여물을 쏟아부어 주었다. 그들은 발을 씻고 먹고 마셨다. 일행이 그렇게 힘을 돋우고 있는데 거기 그 도시에 몹쓸 사람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마구 밀쳐대는 것이 아닌가. 그러고는 그 집의 주인이 노인에게 요구했다. 당신 집에 들어온 녀석을 끌어다 내줘요. 우리가 그와 잠자리 해 보려고요. 그 집의 주인이 그들에게로 나가서 말렸다. 안 돼요, 형제 여러분. 나쁜 짓 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내 집으로 들어온 바에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여기 결혼하지 않는 내 딸아이와 저 사람의 다른 아내가 있어요. 끌어다 내줄 테니 그들을 욕보이고 그들에게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 사람에게만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그 집의 주인 말을 그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 레위 사람은 자기의 다른 아내를 붙들어다가 바깥에 있는 그들에게 끌어내 주었다. 그러자 그들이 그와 잠자리하고 아침까지 밤새도록 그들에게 지독한 꼴을 당하게 하다가 동틀 때야 놓아주었다. 그 여자는 아침 무렵에 돌아와서 남편이 있는 집 들머리에 쓰러졌다. 마침내 날이 밝았다. 아멘. 단지파의 일부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땅, 그 사명의 자리를 블레셋 때문에 도망쳐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그들의 계획대로 그냥 그렇게 일방적으로 행동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 북쪽에 있는 라이스를 이제 점령하기로 계획을 했는데 어떤 신의 도움은 받고 싶었겠죠? 그러나 정상적인 믿음은 아니라 우상 숭배와 이렇게 짬뽕이 된 그런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건지 우상을 믿는 건지 구분할 수 없는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가정 제사장을 그냥 자기의 지파의 제사장으로 데려다가 앉히고 그 집에 있었던 여호와 수호신 우상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우상들도 훔쳐다가 그 우상과 제사장을 대동하고 라이스를 공격해서 점령을 이루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의 이름을 단으로 바꾸었죠. 표면적으로 지금 단지파는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패배했습니까? 표면적으로는 성공한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승리한 것입니다. 이겼는데 나쁠 게 뭐가 있어?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관점으로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이런 표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승리하는 게 과연 축복일까?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부귀영화를 성취하는 것이 과연 축복일까? 그것은 아니겠죠. 함께합니다.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이 구절은 단지파 이주에 대한 요약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미 그 사건의 결과에는 앞으로 400~500년 뒤에 벌어질 그 일들이 미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발견하셨습니까?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단지파가 거기에 상주했다라는 그 뜻입니다. 자, 이 이후의 일들을 이야기해 드리자면은 사사기가 끝나고 이스라엘도 왕을 도입한 왕정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족 분쟁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처럼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찢어졌습니다. 라이스라는 땅은 북이스라엘 영토였거든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의 멸망을 하게 되었고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거나 노예가 되거나 학살을 당하거나 나라가 그냥 그렇게 멸망을 해버렸는데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보다 한 400~500년 먼 훗날의 이야기인데 이미 벌써 백성들은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다라고 결과가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된 원인을 추적해가지고 어디까지 연결했습니까? 단지파가 사명의 자리, 주신 땅을 떠나서 이주하는 것과 연결시켰죠. 단지파가 우상 숭배하는 것과 연결을 시켰죠. 이미 결과는 정해진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넘치죠. 환경 문제, 기후 문제, 전쟁 문제, 경제 문제, 정치 외교 문제, 출산율의 문제, 고령화의 문제, 주택 문제, 정말 많은 문제가 우리나라에도 있고 국제사회에도 흘러 넘칩니다. 그런 것들 중에 어떤 하나를 누군가는 이것이 정말 이 세상을 망치는 근본적인 문제야라고 진단할지 모르겠지만은 사사기에서 세상을 멸망시키는 근본적인 문제는 명백하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이라고 정답을 이미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없는 삶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없이도 지금 당장 표면적으로 승리하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도 성공할 수가 있고 부귀영화를 당연히 얻을 수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싸워서 이길 수가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예수님 없는 삶의 결과는 이미 이렇게 정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사사기 후반부로 가고 있습니다. 보통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마지막은 우울해집니까? 밝아집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정의가 결국 이깁니다. 불행했다가 행복하게 되고 선이 악을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드라마로 꾸며졌다면 우리는 재미없었을 겁니다. 뭔가 반전이 있어야 영화 볼 맛이 나는데 불순종했다가 징계를 받고 그래서 회개했다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는데 이 과정을 몇 바퀴를 돌리면은 점점 더 이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거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성숙해야 되는데 몇 바퀴를 계속 돌리고 같은 역사를 돌려도 이들은 오히려 더 망가질 뿐이었습니다. 총체적으로 타락합니다. 더 끔찍하고 더러운 세상이 됩니다. 쉽게 우리는 예수님 없이 반복되는 이 역사의 끝자락이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까? 사사기 말씀을 배웠으면 우리는 쉽게 정답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냥 세상의 역사, 인간 역사가 반복되면 좋아지겠지. 어제보다 내일이 좋아지겠지. 역사는 항상 발전하겠지라는 희망 회로를 돌리지만은 이 말씀이 이미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묵상하면 할수록 기분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나? 역대급으로 참혹하고 더러운 사건이 지금 본문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나안 땅 중부 에브라임 산지에 한 레위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레위 청년 말고 또 다른 레위인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정식 부인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해서요. 레위인은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인도하는 성직자이지 않습니까? 성직자 계열인데 정식 부인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한 40~50km 떨어진 유다 지파 베들레헴에서 또 다른 아내, 첩이라고 하죠. 정식 부인 말고 어떤 비공식적인 부인입니다. 그래도 부인은 부인입니다. 이 첩을 맞아 들였습니다. 비정상적인 상황이죠. 성직자입니다. 물론 지금보다 3000년 전 고대 사회는 일부 다처제였던 것이 맞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양반들도 그렇고 임금도 그렇고 아내가 많이 있었죠. 그러나 이 사람은 지금 신분은 무엇입니까? 레위인이잖아요. 성직자잖아요.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집중했었다면, 정말 이 사람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집중했다면, 그 노력을 열심을 다해서 기울였다면 과연 첩까지 맞아들였을까? 성적인 욕망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분명히 이 첩은 자기 원래 아내보다 어리고 예쁘고 성적인 매력이 넘치는 여자였음이
분명합니다. 아주 끼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 결혼을 해서 데리고 왔는데 그런데 이 여인조차도 결혼한 이후에 불륜을 저지르다가 들켜서 그냥 친정집 베들레헴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없는 커플이었고요. 서로에 대한 진실한 사랑도 없는 커플이었고 육체적인 사랑만 할 줄 아는 그런 관계였었기 때문에 쉽게 배신하고 쉽게 이렇게 그냥 떠나가는 겁니다. 자, 당시 기준으로 성직자라는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는 그 기준으로 정상적인 성직자라고 한다면은 불륜을 저지르고 도망친 이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었을까? 율법을 기준으로는 넘어가면 안 됩니다. 처벌을 해야 되고 관계 단절은 그냥 당연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진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데리러 갑니다. 그래도 하인 한 사람도 대동하고요. 나귀 2마리도 데리고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베들레헴 처갓집까지 방문합니다. 자, 앞선 청년 레위인과 비교 한번 해볼까요? 앞선 청년 레위인은 먹고 살 방법이 없어서 지극히 가난해서 한 개인 가정집의 제사장으로 돈 받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숙식을 제공해 준다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이 레위인은 어떻습니까? 아내가 최소한 2명 이상 있었다. 하인까지 데리고 있었네요. 나귀도 2마리 데리고 왔네요. 그럼 2마리만 있었을까? 집에 더 있었겠죠. 하인이 1명만 있었을까? 분명히 집에 여러 명 더 있었을 겁니다. 레위 청년 제사장은 가난했었으나 오늘 등장하는 이 제사장은 오늘 등장하는 이 레위인은 부자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뭔가 비정상적인 지금 상황인 것입니다. 성직자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세속적인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었을 겁니다. 아니면은 그런 성직자 생활을 하면서 많은 돈을 요구했든지 많은 돈을 받았든지 많은 비리를 저질렀을 것이 분명합니다. 가짜 성직자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아내도 여럿 이상 둘 수 있었고 하인도 둘 수 있었고 많은 재산을 가질 수가 있었죠. 성직자도 타락한 세상이었다. 세속적인 욕망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 베들레헴 처갓집에 도착했습니다. 다른 아내 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분노하는 것도 아니고 율법대로 처벌하는 것도 아니고 뭐 책망하는 것도 아니고 회개하라고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다정하게 이야기를 한다고 했어요. 본문에서 성경에서는 그냥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 거죠. 좋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 여자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격적으로 사랑해서 그랬을까요? 뒤에 보면 압니다. 성적인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왜요? 정말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이 여자를 사랑했으면 불륜을 저지르고 바람펴 도망간 이 여자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고 상처를 받았어야 되는데 뭐 화를 내지도 않고 회개를 요청하지도 않고 그냥 만나서 바로 다정한 이야기하고 여전히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데리고 가려고 했던 것을 보면은 육체적인 사랑만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장인 입장에서는 자기 딸이 한 짓을 알잖아요. 사위와 딸을 그대로 돌려보낼 수가 없어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붙잡고 더 먹고 가라, 더 쉬다가 가라,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하는데 자그마치 5일 동안 이 레위인은 처갓집에서 먹고 마시고 대접을 계속 받습니다. 그리고 5일째에도 그 늦은 오후에 겨우 출발을 하게 됩니다. 원래 그날도 새벽에 떠날 계획이었습니다. 거리가 자기 집까지 한 40km, 50km니까 나귀를 타고 열심히 새벽부터 달려가야만 밤에 도착하거나 그래도 집 근처에는 도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오후에 출발하면은 중간에 하루를 숙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접받기를 원체 좋아하고 우유부단한 성격이다 보니까 장인이 잡는다고 하여서 계속 붙잡혀 있다가 5일째 늦은 오후에 출발을 하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두 시간 나귀를 타고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곧 있으면 해가 질 것 같습니다. 자, 산길이잖아요. 오늘날 우리 현대사회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 도로가 제대로 깔려 있나요? 가로등이 있었나요? 광야입니다. 광야 산길을 걸어가는 것은 정말 위험하죠. 랜턴이 있었나요? 없죠. 위험합니다.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해가 지려고 할 때 때마침 예루살렘 그 성읍을 지났는데 당시
이 사사기 기준으로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 살고 있었거든요. 이방인이 머물고 있는데 이제 하인이 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주인에게 우리 그냥 예루살렘에서 하루 숙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여행을 하는 건 위험할 것 같습니다. 뭐 주인님, 주님이라고 했었겠죠. 이 레위인 입장에서는 기분이 찝찝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내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예루살렘은 이방인 도시이지 않습니까? 이방인 도시에 가서 무슨 어떤 그 불행한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그래도 같은 민족이 있는 지역이 낫겠지. 이방인이 사는 예루살렘 말고 우리가 1시간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베냐민 지파 기브아 성읍이 나오니까 거기에서 묵도록 하자라고 해서 예루살렘을 지나쳐가게 됩니다. 정상적인 상황이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백성보다 선한 것이 당연하지만 사사기는 질서가 무너졌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빴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선을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뛰어나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정말 당연합니다.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 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은 기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나 사사기는 그 기본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이 레위인의 판단이 얼마나 큰 실수가 되는지 우리가 본문으로 앞서서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이 더 선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더 악해진 세상인 것입니다. 자, 나귀를 타고 기브아에 들어가서 마을 넓은 이제 공터에 계속 서 있습니다. 거의 이제 해가 떨어졌습니다. 이제 어두워지고 있는 중입니다. 당시에 고대 관습으로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게 거의 의무조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풍습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잠자리를 제공해 주겠다고 말 걸어주는 사람이 없네. 외지 있는 게 확실한데 겉으로 보면은 행색이 여행 차림이잖아요. 다가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같은 이스라엘 지파인데 동지역이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잠자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물어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도덕성도 무너졌지만 공동체성도 무너졌습니다. 무관심하죠. 지금 우리 3000년 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오늘날 현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무관심한 거 다를 게 없잖아요. 그 말은 지금 우리가 사사기가 엄청 심각하다는 거 알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대 이 시간이 영적으로는 정말 심각하다라는 것입니다. 다행히 성 밖에서 그 밭에서 일하다가 늦게 귀가하는 한 노인이 레위인과 레위인의 첩과 그 하인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당신은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근데 이 레위도 사실은 베냐민 지파는 아니었어요. 이 노인조차도. 노인도 에브라임 지파였는데 베냐민 지파 기브아에 이주해서 살고 있었어요. 이것도 사실 하나님의 명령을 벗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사기 이 후반부에 등장하는 등장인물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사람은 없어요. 뭐 하나 문제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 저 사람만 죄가 있어 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나도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요즘 세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나의 죄는 자꾸 합리화하고 정당화시키고 상대방의 죄만 주목하는 세상이 된 것은 아닌가. 특히 정치인들이 많이 그런 것 같습니다. 노인은 기브아라는 성읍에 살고 있으니까 그 도시 치안의 상황을 잘 알고 있어요. 위험하다라는 거. 밤에 길거리에서 노숙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 이 노인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을인데 그 정도로 위험할지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노인은 그 위험을 발견하고 요청을 합니다. 함께합니다. 그가 노인에게 대답했다. 저희는 유다의 베들레헴을 떠나 에블레헴 두메산굴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왔거든요. 저는 유다의 베들레헴까지 갔다가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집으로 맞아들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노인이 말했다. 길에서 한 대짬을 잘 수는 없지요. 아멘. 성직자 레위인이 이 노인에게 한 말 가운데 이상한 점 하나 발견한 거 있으십니까 혹시? 지금 이 레위인은 노인에게 환대받기 위해서 진실을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거짓말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당시에 실로에 있었는데 지금 이 레위인은 이 여행의 목적이
성지순례하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세상적인 성직자에서 첩도 들이고 돈 버는 데 집중해가지고 부자가 되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행의 목적이 종교적인 여행, 그래서 본인이 아주 신실한 사람인 것처럼 노인을 지금 속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진짜는 뭐예요? 저 레위인인데 저에게 첩이 있습니다. 그 첩이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 첩이 처하러 도망갔습니다. 제가 가서 그냥 그를 용서하고 저희 집으로 데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사실이잖아요. 이게 여행의 목적인데 어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집 실로에 가서 예배 드린다고 계획했었나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죠. 여자를 사랑하는 말도 거짓말이었었습니다. 노인은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이제 먹고 마시고 계속 그들과 담소를 나누면서 극진한 대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럴 때 갑자기 문 바깥에서 쾅쾅쾅쾅 누가 문을 아주 세게 두드립니다. 막 군중들이 모여든 것 같아요. 그리고 문을 강제적으로 열려고 막 잡고 흔드는 소리까지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립니다. 동네 불량배들이 외지인이 그 노인 집에 들어온 것을 알고 그 집에 찾아왔다 이거예요. 당신 집에 들어온 그 남자 녀석 있지 않냐? 그 녀석을 우리들에게 끌어내달라. 우리가 그 녀석과 잠자리를 가져야 되겠다. 성경에 등장하는 몇 안 되는 지저분한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부러 이스라엘 지파 도시를 골라서 왔는데 이방인 도시보다 더 끔찍하고 지저분한 일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으니 믿음의 백성이 타락한 세상은 진짜 극심하게 타락했다는 거거든요. 교회가 타락한 그 세상은 세상이 정말 많이 망가졌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나그네 남성을 집단으로 지금 동성 성폭행하겠다고 내놓으라는 겁니다. 물론 이 불량배들이 동성애만 하는 동성애자는 아니었겠으나 기본적으로 동성애도 한다는 것은 명확하죠. 이 불량배들이 그것도 집단적으로 강제적으로 지금 그 일을 행하겠다라는 겁니다. 야, 오늘날 이런 일이 세상에 일어나도 뉴스 토픽감입니다. 집단적으로 누구 집에 찾아가서 거기 있는 사람을 끌어내어서 이런 성범죄를 저지르겠다는 것은 오늘날 일어나도 정말 세상이 망가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일 텐데, 아니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어디까지 타락하는지 지금 그 극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인은 큰일 났습니다. 나그네를 맞이하는 게 당시의 관습이었잖아요.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이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할 수 없으니까 적극적으로 그들을 말립니다. 내 집에 들어온 손님인 이상 내 가족이니까 절대 이 사람을 너희들에게 내어줄 수 없다. 그런데도 통하지 않습니다. 불량배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진 노인의 제안을 들어보면은 이 노인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들 못지않게 아주 끔찍한 제안을 합니다. 24절 함께, 여기 결혼하지 않은 내 딸아이와 저 사람의 다른 아내가 있습니다. 끌어다 내줄 테니 그들을 욕보이고 그들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 사람에게만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지 마세요. 아멘. 성직자 같지도 않은 그런 망가진 성직자를 보호하겠다고, 그 레위인을 보호하겠다고 여성 2명을 지금 저 쓰레기 같은 인간들에게 내어주겠다고 노인이 제안한 겁니다. 물론 당시가 가부장적인 사회였던 것은 맞지만은 그것을 고려하더라도 여성의 인권이 이 정도로 짓밟혔다는 것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불량배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인 그 남자를 내어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량배들은 동성 성폭행을 더 좋아한 것은 확실합니다. 자, 여자 입장으로 돌아가 볼까요? 불륜을 저지른 거 물론 잘못했죠.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와서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돌려서 지금 데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만약에 이 아내를 다정하게 말을 했다, 사랑한다고 말을 했다, 그것이 사실이었으면은 내어줘야 됐을까? 사랑하면 육체적으로만 사랑하면 내어주는 게 가능하겠죠. 성적인 욕망을 위해서 사랑했습니다. 25절 보시면은 노인이 이 첩을 바깥으로 끌어다 내주었는지, 그 남편이 끌어다 내주었는지 나옵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25절 함께 그 레위 사람은 아내를 붙들어다가 바깥에 있는 그들에게 끌어내 주었다. 개역 개정판에 보면은 그 사람이 끌어내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 레위 사람이라고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불륜 저지르고 떠난 사람을 사랑한다고 데리고 가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더럽혀질 것 같으니까, 자기가 목숨의 위협을 받았으니까 그 아내를 그냥 내어버리는 겁니다. 인격적인 사랑 아니었어요. 진짜 사랑했으면 나가서 목숨 걸고 싸웠어야죠. 성적인 욕망 때문에 사랑한 것이 확실합니다. 자기 첩을 성매매하는 여자 취급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여자도 분명히 잘못했죠.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처벌이 없었는데 여기서는 끔찍한 범죄의 피해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등장인물 하나하나 모두가 다 공범인 것입니다. 누구 하나 정상적인 인간이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난 회개가 필요 없습니다. 난 예수님 영접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용서받을 죄가 없습니다. 내가 왜 회개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남편의 사랑은 거짓이었고 이 레위인의 아내는 밤새도록 그 불량배들에게 정말 몹쓸 짓을 당하고 새벽 해가 뜰 때가 되어야 겨우 기다시피 해서 그 노인의 집 문 바깥에서 쓰러져서 한 손이 문에 닿은 상태로 그대로 거기서 죽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모든 선택이 지금 다 잘못되었습니다. 불륜도 잘못이었고, 처가로 도망친 것도 잘못이었고, 레위인이 처벌드린 것도 잘못이었고, 장인 집에 오래 머무르는 것도 잘못이었고, 대접받기를 좋아했던 것도 잘못이었고, 우유부단했던 성격도 잘못이었고, 이방인보다 같은 민족이 안전할 거라고 판단했던 것도 잘못이었고, 모든 선택이 다 잘못이어서 이런 비참한 결과에 이르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선택은 다 잘못이다. 예수님이 없이 각자의 생각과 계획, 인간의 의지와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를 우리들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자기 갈 길을 가려고 남편의 아침에 일어나서 집 문을 열고 나갔다. 그런데 자기의 다른 아내인 여자가 집 들머리에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닌가. 두 손이 문지방에 닿은 채로였다. 아멘. 이 레위인이 얼마나 최악인지 아십니까? 자, 보세요.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자기 살기 위해서 그 짓을 했다고 쳐요. 여러분들이라면 그 밤에 잠을 잘 수 있었겠습니까? 수시로 바깥 문 열어 봤겠어요? 안 봤겠어요? 돌아봤을까? 안 돌아올까? 멀리서 만약에 걸어서 돌아올 수 있잖아요. 문 밖에서 기다려야 되는 거 정상 아니겠어요? 문 바깥에서 기다렸어야 돼. 수시로 문을 열었어야 되죠. 최소한 다치고 와서 죽더라도 집 안으로 데리고 와서 실내에서 그 임종의 자리를 지켜야 하죠. 바깥에서 죽었다라는 것은 잠을 자버렸다는 거예요. 아침에 나가다가 발견하게 된 겁니다. 와, 정말 최악의 인간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있으면 진짜 한 대 그냥 때려주고 싶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희생을 했는데 그래도 돌아갈 곳은 거기밖에 없으니까 돌아오더라도 집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한 손을 문에 걸친 채 문 밖 길바닥에서 이 첩은 죽게 되었습니다. 저는 잠자고 일어나 아침에 발견했다는 이 말씀이 너무 참 충격적입니다. 상식적이면 대문 바깥에서 문 열고 계속 밤새도록 기다려야지. 최소한의 도리이지. 혼자서 죽음을 맞이하겠습니다. 야, 일어나 이제 가자. 대답이 없네요. 움직이지도 않아요. 싼들한 시신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레위인은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대성통곡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여인의 시신을 나귀에 싣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계속 일어나는데 안타까운 것은 사사기 19장부터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등장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어떤 예언자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어떤 성령님의 등장, 어떤 성령님의 활동이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 떠난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같이 2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임금이 없던 때였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칼을 꺼내어다가 그 다른 아내의 주검을 붙잡고 12토막으로 잘라서 그것을 이스라엘의 온 영토에 보냈다. 아멘. 집으로 돌아온 레위인은 아내의 시신을 12지파에 맞춰서 12조각 낸 다음에 보내버렸습니다. 왜? 이스라엘 안에 이런 잔혹한 범죄가 일어났으니까 들끓고 일어나서 군대가 소집되어서 공격하자 이거죠. 자, 이 레위인은 정의감 때문에 이 행동을 했을까요? 여인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 때문에 이 행동을 했을까요? 아니겠죠. 여인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 때문이었으면 자기 맞아 죽더라도 안 내어줬겠죠. 자기가 끌어내줬잖아요. 여인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으면, 그리움 때문이었으면 불량배들한테 가서 달라고 싸우다가 맞아 죽던지 했었어야 되죠. 이렇게 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더러워졌으니까 이 죄를 정화하자라는 그런 정의감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라 엄청난 모멸감을 당했단 말이에요. 지금 본인이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에 이 행동을 했어요. 진짜 자기 여자 사랑했으면은 그 시신을 손상했을까요? 훼손을 했을까요? 당연히 안 했겠죠. 이스라엘 12지파가 이것을 받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이스라엘 영토에 지파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까? 막 불일 듯이 일어나는 거죠. 내전 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2절을 읽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 1절을 읽고서 이 사건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29절은 이 사건에 대한 거의 결론 부분에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자, 이 12덩이가 된 시신은 결국에는 누구의 모습이라는 겁니까? 12지파의 모습이라는 거죠. 12지파가 시신과 마찬가지였다. 왕이 없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는 것, 예수님이 주님이자 왕이 아닌 세상의 상태와 결말이 이토록 끔찍하다. 영적인 사망이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영적인 사망에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 모든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왕이 없어서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아서 이런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왕이 없어 영적인 사망에 이른 이 세상과 영혼들에게 예수 왕을 전하기 원합니다. 구원과 생명을 그들에게 전하는 나는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백성이 다 경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